그 사람 죽을 것처럼 눈 퉁퉁 붓게 울고 내일이 없을 것처럼 깊은 한숨 쉴 때도 실망과 체념에 부서져 버린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순수의 시대, 회복해야 할 참 에덴. 결론은 담백하다. 지워지지 않을 사람, 사랑을 생각나게 할 사람, 가슴 떨리게 하는 단 한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 당신이라고. 세상 접을 때까지. 사랑은 서로가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동행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결코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실이 뭐예요? 뜻이 상실, 여러분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어떤 사람과 그 관계가 끊어지거나 헤어지게 되는 것을 갖다 상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어떤 것이 아주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 이것을 상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상실의 시대라고 하는데 어떤 상실이 있습니까? 참 기쁨의 상실, 희망을 상실한 시대, 정의가 상실되어진 시대, 사랑을 상실한 시대, 가치관이 상실한 시대. 그죠? 우리가 이런 상실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상실의 시대에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정말 상실의 시대인데, 지나간 3년 동안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이 이 상실의 시대를 더욱더 힘들고 어렵게 만든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상실의 시대에 결코 쓰러지거나 죽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고 다시 새 힘을 내서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상실감에 빠져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상실감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용기가 되는 큰 능력이 되는 이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이 비전을 그저 그냥 장밋빛 환상인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면서 동시에 현실로 닥치는 것들에 대한 도전이 비전이에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싸워서 쟁취해야 될 땅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을게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모든 것이 다 그냥 내가 마음먹은 대로 술술술술 다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안 믿어져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것이다라고 하나요?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 믿음 갖고 살아야지 우리가. 그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다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게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선하고 아름다운 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손 놓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모른 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을 겪지 않습니까? 똑같이 겪어요. 우리도 코로나 걸려요. 하나님 믿어도 코로나 걸려요. 하나님 믿어도 내 자식이 아파요. 하나님 믿어도 사업에 실패해요. 하나님 믿어도 남편이 속썩여요. 마누라가 속썩여요. 자식이 속썩여요. 하나님 믿는다고 뭐 이런 게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믿어도 똑같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문제가 생겨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헤쳐갈 수 있는 힘을 또한 주신단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3번씩이나 연거푸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다시 말하면 뭘 믿고 마음을 굳건히 하고 용기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다음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화면을. 하나님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한 번 더 다음 화면. 하나님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이제는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너와 함께 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지도 않겠다 그랬어요. 떠나지도 않는 건 물론이고 너 버리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함께 하느니라. 자, 하나님이 지금 반복해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함께 한다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함께 한다. 어제 잠깐 이렇게 텔레비전을 이렇게 틀어서 보니까 그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유퀴즈, TVN에서 유퀴즈라고 하는데 보니까 거기에 어떻게 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션 알죠? 션. 야, 이 션이라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크리스찬이죠. 연예인이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연애 활동보다는 그 사회적인 봉사활동 이런 걸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달리기 하면서 마라톤 하면서 지금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 집 지어주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서 함께 하는 것이 참 굉장히 좋은 것 아니냐. 우리 사람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에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물며 영적인 존재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신대. 함께. 여호수아에게 다가온 어려운 일은 이제 여호수아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얘기는 함께 한다는 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야, 그거 내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해결해 줄게. 이 말씀이에요.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여호수아를 위협한다면, 방해한다면 그것은 곧 누구를 위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못 살게 군다면 그것은 곧 누구를 못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회방꾼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도전한다면 그것은 누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을 도전하고 누가 감히 하나님을 위협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자들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야, 아주 완벽한 말씀을 주고 계시죠.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많은 족장들도 모두가 다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서 야곱에게도 이런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자,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한테 허락한 것 다 이룰 때까지 너 떠나지 않겠다. 완벽한 보장이죠. 족장들은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의 삶, 형통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직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모세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는 누구 차례예요? 여호수아 차례예요.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이제 앞으로 나가서 승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거예요, 바로. 이제는 자,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한다. 그러니까 너는 나 믿고 따라와, 이거예요. 그리고 자,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함께 하니까. 우리가 용기 내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 붙잡고 어떤 어려운 상황, 악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일어나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해요.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은 자들이에요. 약속을 보장받은 자들이에요.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 것처럼 해주셨듯이 이제는 뭐예요? 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양육이에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는 여호수아의 차례였던 것처럼 이제는 또 여호수아처럼 이제는 누구 차례예요? 내 차례예요. 그리고 다음은 누구 차례예요? 나의 자녀들 차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형통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7절 말씀에서는 6절 말씀처럼 또다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극히, 그냥 담대히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극히 담대히 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 7절 말씀은요, 전쟁이나 적으로부터 오는 어떤 위협으로부터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강하게 해야 되지만 이 7절 말씀에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은요, 어떤 거냐면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치우치다라고 하는 말 잘 봐야 돼요. 치우치다. 치우치다라고 하는 게 뜻이 뭐예요? 치우치다라고 하는 것은 빗나간다, 방향을 돌이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자꾸만 빗나가는 거예요. 곁길로 가는 거예요. 방향을 자꾸만 트는 거예요. 정도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꾸만 이 길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기차가 선로를 벗어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따라라. 그 말씀으로부터 결코 이탈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탈되지 않으면은 어떤 복을 주셨어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자, 이 약속은요, 자, 8절 말씀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죠? 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분명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담대합니까?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일을 위해서 아주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비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물질, 명예, 권세, 이런 복들은 본질이 아니에요. 비본질이에요.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에요. 그죠? 이 말씀에 사로잡히면은, 이 약속의 말씀에 사로잡히면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비본질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쉽게 말하면 더 쉬운 말로 보너스로 그냥 붙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자, 나이를 먹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자꾸만 이제 기억력이 감퇴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껴요. 옛날에는 노래 가사가 한번 이렇게 딱 불러보면 금방 외워졌는데 이제는 노래 가사가 죽어도 외워지질 않아. 죽어도 외워지지 않는다는 말은 좀 너무 지겹게 안 외워져요, 진짜. 그래서 이게 돌대가리구나 맨날 하는데 돌대가리가 아니라 세월 앞에 우리의 그 기억력이 자꾸 감퇴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씀 암송 못한다고 저는 혼내고 싶지 않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암송을 잘해요. 전화번호도 옛날에는 안 보고도 다 외웠는데 요새는 전화번호가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외워지지도 않고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만 점점 머리가 더 나빠지는 건 맞아요. 치매 안 걸리려면은 그래서 자꾸만 읽고 반복하고 암송하려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된대요. 그래야 치매 안 걸린대요. 그래서 나도 이게 치매 걸리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요즘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데 책을 많이 읽고 책도 많이 읽으면 좋대요. 치매 안 걸린대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치매 안 걸린대요. 근데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해서 책만 읽는 거라도 좀 하자. 하나님 말씀 성경 읽는 거라도 하자. 성경은 제일 많이 읽어야 되겠죠.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책 열심히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 안 외워진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못 외운다고 혼내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 나도 안 돼요. 자꾸 가까이 하는 게 눈에서 말씀이 놀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눈에 보이게 놀게 하면 돼요. 전화번호 못 외울 수도 있어요. 나도 전화번호 외우는 게 딱 3개밖에 없어요. 근데 내 전화번호도 가끔 못 외워가지고 누가 내 전화번호 물어볼 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버벅거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전화번호가 내 번호가 생각이 나. 그 정도로 이제는 우리가 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내 전화번호, 아내 전화번호, 우리 딸 전화번호,
우리 윤호 아들 전화번호는 호주에 있는데 못 외워. 내가. 못 외워. 아들 전화번호도 몰라. 봐야 알아. 그래요. 그 옛날에는 뭐 노래 부르면은 안 보고 다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은 가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멀티플레이가 안 되는 거야, 막 이제. 기타 쳐야지, 악보 봐야지, 막 이렇게. 잘 안 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내 곁에 떠나가지 않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이렇게 뭐 생활화 됐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뭐 쉐마 교육 하는데 뭐 외우지 못해도 가까이 하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자,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상실의 시대 맞아요. 상실의 시대 맞아요. 상실의 시대가 확실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문제 없어요. 우리 하늘아버지의, 하늘아빠의 약속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문제 없어요. 약속을 선물 받은 사람은 결코 두렵거나 외롭지 않아요. 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끝까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상실의 시대를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래서 기필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